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 꽤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다. 히위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아멘. 사사기 서론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까지가 전체적인 서론의 얘기고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부터 사사 온니엘 얘기가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사사시대는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제 3번째 세대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이집트 나일강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이르렀던 첫 세대죠. 그리고는 가나안에서 먼저 뛰어 들어가서 정복해 보겠다고 갔다가 아주 참패를 당하고,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갔다가 그 결과 무서워서 다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되돌아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제2세대는 이제 그 광야의 40년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지요. 그래서 그들이 자라고 경험했던 삶의 터전은 척박하고 아주 비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냥 양떼들과 소떼들과 더불어서 이곳저곳 옮겨가면서 그렇게 목축하면서 살아가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서 하나님이 낮에는 잘 보이라고 구름, 밤에는 또 더 잘 보이라고 불 기둥, 이렇게 이끌어 가는 대로 길을 가다가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펼치지요. 그래서 정복 전쟁 끝에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체 지역을 이제 장악을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이들은 전체를 다 싹 몰아내고 이른바 민족 인종 청소를 하고서 그 땅 전체를 차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겼죠. 가나안 사람들과 원주민들을 그 땅 구석구석에 남겨두고서 이제 남겨둔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아니지, 자기들은 전쟁하고 왔잖아요. 지금 2세대 얘기죠. 2세대 정복 전쟁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부리려고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처음 만난 것은 농사였습니다. 농작물들이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엄청났던지, 그게 그냥 두 사람이 장대에 한 송이를 메고 갈 만큼 컸다라고 과장법 좀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만큼이나 그렇게 아주 엄청난 풍족한 먹거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려서 이들을 우리가 부려야겠다라고 해서 그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땅들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요단강 서쪽 동쪽 할 것 없이 다 분배해 주니까 가서 띄엄띄엄 살게 되죠. 전체를 몰아내게 되면 전체가 연합 통일된 국가가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띄엄띄엄 섞여서 살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정복 전쟁을 치러렀던 2세대가 세상을 다 떠납니다. 제3세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태어나기도 했고 그 이전부터 태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3세대 대부분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태어났고, 그들은 그 땅에서 섞여서 살고 있는 가운데 함께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어쩌면은 우리로 친다면은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되는 저까지가, 전쟁 이후부터 베이비붐 세대까지 저희까지가 어쩌면 경제개발 세대에 해당되겠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왔던 정복 전쟁을 치러렀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경제개발,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기에 가서 공장에서 같이 노동해가면서 일했던 그런 땀 흘리는 시대를 경험했던 시대였을 겁니다. 그 다음 세대는 풍족함을 경험하고 살지요. 제3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을 부리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부리면서 그들을 통해서 농작물들이 수확되는 것을 맛보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만나를 먹여주었던 것, 메추라기가 내려왔던 것, 이제 안식일 되기 전 금요일 날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는데 더 거뒀다가 그 다음날 안식일 날 썩어서 없어지는 것까지 경험했던 그런 세대, 만나와 메추라기 전혀 보지도 못하였고, 대신에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각종 이 풍족한 농산물들, 그래서 그 이전 시대에는 경험하지도 못했던 포도주가 무엇인지, 뭐 막걸리면 좋았는데 이제는 와인, 이러고 그 와인도 여러 가지 까브네 소비뇽이니 메를론이 있잖아요. 또 피노누아니, 또 저기 그 퀘벡주인가 거기서 나오는 아이스 와인이며
많이도 한다, 그죠? 이런 종류의 다양한 와인들까지 경험하면서 맛보며 살아온 풍족한 세대가 3세대입니다. 이 3세대의 얘기가 3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옛날 보수적인 학자는 400년이었다 얘기하지만 요즘 학자들은 해석을 해보니까 사사시대는 약 200년이었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200년이라 하더라도 30년으로 치면 37, 21 앞으로 7세대가 더 펼쳐지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세대와 3세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은 상당히 어둡고 답답한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2세대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2장 6절부터 7절, 8절을 보면 온 백성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것을 경험했던 세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의 1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는데 2세대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이 법궤와 언약궤를 메고서 건너갔던 그 경험이 있었던 세대,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더니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를 경험했던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따라감과 더불어서 또 한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따라감과 더불어서 그 땅에 있는 농사와 더불어서 그 땅의 거민들을 부리면서 그 땅의 문화들을 점점 배우게 되었죠. 그 땅의 문화, 가나안 땅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많은 문화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3세대에 비하면 그래도 잘 섬겼다 정도의 상대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김과 더불어서 은밀하게 찾아오는 그 문화의 얘기들의 영향력들을 간과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그 교회가 급성장을 했던 시기들이 70년대 80년대 초까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죠. 모르는 게 아니라 그때였죠. 그때 저는 그 시대에 학생 시절을 보내었고 그 시대에 주일학교의 경험을 했었습니다. 동네방네 그냥 큰 북 메고서 북 치면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다 몰려왔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교회 가면 꼭 군대 초코파이 주면은 군대 다 그 교회 예배드리러 가듯이 다 그냥 주일학교로 몰려 갔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가서 그때는 초코파이가 없었지만 어쨌든 그 만난 간식들 받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주일학교에 참 걸어서 저기 제법 버스 한 3정류소까지 되는 그곳에 친구 따라가서 같이 등록을 하려고 등록 원서까지 받아왔는데 그때 제가 등록을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였는데 그때부터 주일학교 신앙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원서의 뒤에 이렇게 그 약도를 그리는 난이 있었어요. 약도를 그리기 위해서 저들 처음 그려보는지라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 집에 오는 모든 길의 가게며 이런 거 다 기억해가지고 거리를 다 기록하고 우리 집에 산꼭대기 있었는데 산꼭대기가 계단이 되게 많았어요. 그 계단을 다 기록한 거야. 기록하다 보니까 공란을 넘어버렸어요. 넘어버려가지고 이 공란 넘은 이 그림을 어떻게 제출하지?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원서 제출하러 가지를 못해서 주일학교를 못 나갔어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참. 어쨌든 그랬던 시기, 함께 그냥 깃발만 꽂으면 천막 치고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사람들이 몰려왔던 시대를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그랬던 시대에 하나님을 참 잘 섬겼죠. 여의도에 있는 그 허허벌판에 그 뺑뺑뺑 돌면서 여리고성 무너져라처럼 이곳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 일으킨 목사님,
그 목사님이 깃발을 꽂았을 때 그곳에 바로 옆에 있는 구로공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몰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찬송했고, 처음으로 이른바 구역이라는 것으로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세계에서 최초로 구역을 만들어서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고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을 때, 고향을 떠나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와서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삶고 살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던 2세대가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풍족한 경험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삽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따라오는 바알과, 농사를 지으면서 추수할 때 따라오는 아세라와, 그들이 농가 원령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수많은 그런 세시풍습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우리 조상신과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전통적인 신앙 못지않게 가나안 땅에 풍족했던 그런 가나안 본류의 신앙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70년대 80년대에 이 땅에서 함께 교회를 해오면서 교회를 성장해 시켜나가면서 눈물 닦아주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주께서 잘 살게 해주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뭔가가 펼쳐질 것이라고 얘기하며 함께 서로를 격려해왔던 70년대와 80년대 한국 교회는 그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시대의 가치관, 하나님이 결코 지지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우상들이 함께 들어왔던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가 곧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결과다라는 것을 같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당시에 그 모든 것들 경제개발이라는 이름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자기의 대적으로 몰아서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이렇게 압박했던 그 독재 정권을 미화하는 데 여실히 앞장섰었습니다. 이른바 국가주의라는 것이지요. 국가 종교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게 되면은 여의도 광장에서 국풍이니 혹은 엑스폴로 70 산지, 그 다음에 그게 전두환 정권까지 이어져서 함께 엄청나게 많은 대형 집회들 속에서 나라를 위한, 구국을 위한 기도들을 했었고, 그 대가로 정부에서는 또 다른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이익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있으니까 은밀하게 찾아오는 소비적 욕구와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이 그런 양 하고 받아들인 채 돈이 들어오니까 리더들이 함께 그 돈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것들을 그냥 묵과했었습니다. 부흥회 한번 하면은 교회당 건축할 수 있는 돈들이 주어지니까 부흥회를 위해서 부흥 강사를 불렀는데, 그 부흥 강사가 와서 좀 잘 못 나가는 부흥 강사는 7대3 정도, 잘 나가는 부흥 강사는 4대6 정도, 더 잘 나가면 5대5 정도씩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돈 받은 걸 가지고서 저기 창조촌에 가서 다른 불러다가 그냥 그 놀이하고,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붙잡혀 가지고 카메라에 찍히니까 응급길에 도망가다가 어디야, 창문 열고 창문 너머 에어컨 팬 붙잡고 있다가 그래가 팔에 힘 떨어져 죽었는데 부흥회 집회하다가 순직하였다, 순교하였다라고 신문에 나는 정도로 그렇게 타락해 갔었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까?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교회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왔고, 2세대가, 가나안 2세대가 그들의 그 우상들을 따라갔던 것만큼이나 이 시대의 우상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것이 어쩌면 70년대 80년대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더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 2세대들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자란 사람,
이 세대들이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제사드리고 철저히 경배하고 있지만 뒤로는 이 시대의 가치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그것을 보고 자란 제3세대들은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자 말자 보란듯이 그 명목상의 종교마저도 던져버렸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대놓고 바알을 숭배하고 대놓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대놓고 가나안을 따랐습니다. 거기다가 더 기가 차는 것은 이 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이 세대들은 서구의 그 신앙의 그 제국주의가 제3세계를 그대로 정복하고 들어왔던 정복에 익숙했는지도 모르죠.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 세대 역시 정복 세대였습니다. 그들 앞에 가나안은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전세가 바뀝니다. 가나안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제는 살아보니 별거 아니거든요. 살아보니 이들을 내가 가르쳐 왔거든요. 이들에게 농사를 전해왔고 이들은 너무나도 빨리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문화를 흡수해 왔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세력과 힘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는 이제 주변에 있는 유목민족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거쳐왔던 저 완전히 싹쓸이 그냥 폭풍처럼 쓸고 왔던 주변의 에돔, 모압, 암몬 모든 그런 족속들까지 포함해서 또 그 시절에 이미 그 지중해를 건너와서 그리스 쪽에서 내려왔던 블레셋 사람들까지 가세를 해서 띄엄띄엄 흩어져 살고 있던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탈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하고 약탈하고 빼앗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렸는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2세대까지는 그래도 정복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나 3세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 이미 그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 가르침 속에 투항하고 맙니다. 심지어 사사기 시대 말기로 가게 되면은 삼손이 일어났을 때 상황들을 보면 기가 찹니다. 삼손이 가서 블레셋에 가서 전투를 치르고 도망와서 숨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다가 바칩니다. 사사기의 기본적인 특징은 사사가 일어나서 전쟁을 외치면 사람들이 무기 들고 칼, 창, 낫을 들고라서 싸우러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삼손 시대에 되게 되면 어찌된 영문인지 삼손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네가 알지 못해서 그딴 짓을 하고 왔냐? 빨리 가 잘못했다고 빌어라. 삼손이 끝까지 버티니까 가서 자기들이 포박해다가 블레셋에 갖다 바치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제3세대부터 펼쳐지고 있는 얘기는 이제 이 시대의 정신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하나님의 가치관 자체를 던져버립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 여러분도 젊은 세대를 열었던 세대인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후배들로서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어도 한 10년 전에 우리들의 얘기하기를 여러분 시대죠. 10년 전에 대학생들 대학부가 문 닫고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때 희한하게도 우리 교회는 대학부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최모 전도사님의 대단한 활약으로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서 시차례만 가면 대단하다고, 어떻게 한 목사는 그렇게 대학부가 부흥하냐고. 근데 이 10년 어간에 이미 대학부가 문 닫기 이전에 중고등부가 벌써 문을 닫고 있었죠. 그리고는 대학부가 문을 닫고 지금은 주일학교 초등부가 이미 다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 교회 평균 5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일학교가 다시 시작합니다. 작년에 개척 세대를 통과해서 하모 선생님이 열심히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오늘 드디어 이제 새롭게 진용을 갖추고 떡볶이랜드라는 이름으로 주일학교가 출발을 했습니다. 새롭게. 다음 주는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한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이제 서인이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주일학교 영유아부는 아주 대박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세대가 교회를 왜 가냐고. 교회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가면, 옛날에 우리 시절에는 교회 가면 교회 예배당에 오라 해놓고 그 다음에 눈 감아라 해놓고 신발뚱쳐 가더라. 이게 그 시절에 교회의 가장 유일한 루머였고 그 스캔들이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만들어내는 스캔들이 너무 커서 교회는 오히려 사회 개혁의 대상이 되어져 있지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가 전무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3세대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는 이렇게 암울하게 출발을 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대가 정복하지 못했던 그 세력들이 세력을 업고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었을 때, 여기에 제일 마음이 아프면서도 제일 답답하면서도 제일 땅을 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이집트에서부터 얘들을 업고 걸르고 안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두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 모양이 되었단 말인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고 그들의 하나님 없다 하고 그냥 눈 감고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떠났을 때에 그들의 아들, 딸이 되면 좀 달라지겠지, 아들 세대가 되면 달라지겠지 하고 가인과 아벨 직접 찾아와서 만났었잖아요. 에덴 동산을 쫓아내어서 문 닫고 안 만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는 달라지겠지 하고 만나고 야단도 쳐가면서 얼르고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인이 엉뚱한 생각으로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태어난 동생이 더 말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서 얘들의 후손은 뭔가 희망이 있다, 그러고서 그 후예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에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셋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들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살면서부터 가인의 후예들이 영향을 받아서 셋의 후예들을 따라와야 될 판에 그걸 기대했는데 셋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들을 따라서 그냥 엉망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잖아요. 내가 덧정없다, 이렇게 하려고 내가 사람을 지었나? 얘들 쓸어버려야겠다, 없애버리자. 마음의 중심의 생각이 원래부터 악한 것을 내가 간과했다, 놓쳤다, 새로 시작하자. 그러고서 홍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가나안 정복 이후 3세대 만에 다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들하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벌여서 이끌어 왔는데 안 되겠다, 버려두자. 그래, 외적들이 너희들 침범해서 너희들이 당하든 말든 썰어 없어지든 말든 나 관여하지 않겠다. 마음 놓고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 어디 한번 마음껏 살아보라. 그렇게 내어버려 두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어버려 두셨다고. 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죠. 그래, 한번 해보라. 너희들이 고생하면 또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고생하면 그러면 날 좀 찾겠지? 찾을까? 찾을지도 몰라. 고생해봐야, 그래야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줄을 자식이 고생해봐야 알지. 그러고서 내어버려 두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F 만땅이신 분이에요. MBTI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놈 사랑 때문에, 정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달랑 2명이었을 때 그냥 정리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셨으면 우리는 좀 다른 모습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 2명을 못 죽였잖아요. 못 죽인 이유가 다른 사람이 아닌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엄청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새롭게 포맷하지 못하시고 그냥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하니까 사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리더를 새롭게 보내어 주십니다. 저는 아침마다 제 아내와 갈등합니다. 둘째 녀석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다시는 안 태워준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엄마, 그럼 엄마는 안 돼 그래요. 그럼 아빠 그래요. 그러면 아빠가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엄마보다 커서 열쇠 들고 갑니다. 둘째 녀석이 어제 그걸 알아가지고 저녁 먹으러 가면서 대뜸 길거리에서 팔짱을 탁 끼면서 참 마음 기분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사랑 때문에 다시 사사를 보내어 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살려달라 그러니까 살려줍니다. 우리도 그걸 참 많이 경험해요.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답답해서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라고 울며불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쌍해서 도와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참 제 인생만 돌아보아도 그래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참 떠나기를 그렇게 많이 밥 먹듯이 했는지 몰라도 일 만나가지고 어려워가 힘들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하고 콧물 범벅이 되도록 울고 나면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또 그렇게 삽니다. 또 이 시대에서 교회가 욕먹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서 그래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 그래도 교회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또 새롭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간사해서 회복되고 나니까 조금 살아있는 듯 해서 사사가 그래도 살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서나 그 사사가 세상을 떠나면 곧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또 고생합니다. 또 외적들이 와서 옳지 우리 밥이네. 사사가 있었을 동안에는 그 겁이 나서 쳐들어오지도 못하다가 사사가 죽고 나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옳건 우리 밥이야 그러고서 또 잡아먹습니다. 고생 엄청난 기억 고생하다가 그러고 나서 또 부르짖고 울면 또 사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또 세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치 주변 민족들을 살려두신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을 여러분은 좀 알고 대하면 편해질 겁니다. 파라오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고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언젠간 가겠지. 그렇게 200년을 살아가는 이 슬픈 시대,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 종교개혁 이전에 그 교황이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를 떠나서 이제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대로 각 개교회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있고 다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 있도록 그냥 배려받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신에 속해 있습니다만
지극히 고신적이지 않은,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하기를 가톨릭 고신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뭐 기장 고신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통합 고신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것도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각기 속인의 어른대로 주변 민족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사사로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사들 중에서 전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사사는 없습니다. 초기에 어떤 미디안과의 전쟁이 전체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지역 혹은 한 지파 단위로 그렇게 군데군데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사사들의 삶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이 시대의 은밀한 세계관들을 내려놓고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사로서의 부름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영향력은 지극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이 부곡동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동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체 속에서 내 아이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전부 다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속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전부 다일 수도 있을 만큼 우리는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 물들어 있는 만큼 우리의 각자의 삶에 물들어져 있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과 엄밀한 세계관들의 유혹,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 역시 자유롭지 못해서, 좀 전에 제가 그 삼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삼손 자신도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져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가치관만큼 그대로 블레셋에 가서 처녀를 구하고 블레셋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는 일들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냥 가서 여인들하고 같이 놀아나는 그 유흥가에 들락거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의 환경 속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론 이스라엘 땅에서는 잘 못해서 멀리 가서 저기 가서 그렇게 그 술집에 들락거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서 술집 떠나서 그 여자 집에 유흥가 그 뭐이지 이런 어쨌든 장려촌에 드나드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가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일컬을 만큼이나 시대의 영향력 아래, 시대의 가치관 아래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우리도 거스를 수가 없는 일정 정도의 영향력들 아래 살게 되게 마련이고, 또 그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벗어날 수 있는가 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그래서 기드온처럼 비록 그가 아주 마음이 작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몰래 가긴 했습니다만, 밤에 아버지가 숭배하고 있던 그 바알상을 찍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찍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때문에,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꿈을 키워나가고 함께 서로 꿈을 격려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세워서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내가 바꿀 수 있는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사로 부름을 받은, 이 시대 21세기의 사사로 부름을 받은
그런 맑은 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또 맑은 물 교회 전체로서의 한 교회가 감당하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많은 꿈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함께 강단에서 얘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전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강연을 들으니까 목사님의 그 달콤한 말씀, 영향력 있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아쉬워요. 그래서 주일 오전에 제 설교는 빼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잡복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꿈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혹은 두 달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이 될지 몰라도 간헐적으로 듣고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고민해보고 시도해보고. 작년에 우리가 반찬 만들기 준협동조합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외부에 준협동조합이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준협동조합, 협동조합이 뭐야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저는 그냥 뻥치면서 자랑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협동조합에 준합니다. 그 시도죠. 그런 시도들을 해보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처음 그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 지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했던 최규장 형제를 제가 한번 내려오라 그랬어요. 내려오면 두 번째 집을 지금 짓고 있어요. 두 번째 집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또 알려줄 겁니다. 우리 두수 형제가 김해에 집을 짓겠다 그러는데, 그 집이 이런 집이 될지, 그 집을 팔고 부산 맑은물교회 옆에 다른 땅 사서 집을 지어서 새롭게 시작할지 그건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꿈들을 함께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또 소망하고서 서로를 격려해서 이 시대 사사로서의 꿈을 꾸고, 사사가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을 따랐더라라는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맑은 물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들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신다, 기독교가 개독교를 욕먹어도 저 맑은 물 교회를 보니까 맑은 물이 흘러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꿈들을 우리 모두가 각자 꾸고,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2016년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